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 같이 합니다.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자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심장이 흥분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삶이라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음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의 또 삶의 모습을 보면은 복받을 그런 행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복받는 삶을 살아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원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이해할 내용이 뭐냐면 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의 개념을 돈이 많아야지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지위가 높아야지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에 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전혀 다른 복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의 개념을 부귀와 영화와 공명에 맞추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 복받는 사람의 개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해 준 내용을 살펴보면 저주받는 자입니다. 저주받는 자. 우리가 세상으로 얘기하면 부귀와 영화와 공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적 기준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돈도 많고 뭐 자가용도 뭐 애제차 몇 넉씩 되는 거 끌고 다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원 없이 가서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여가도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그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라. 아멘. 자, 돈이 많아요. 집도 비싼 데 사고, 자가용도 뭐 외제차 몇 억씩 되는 거 끌고 다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복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의 기준에 맞춰보면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면 어떤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마도 세상에서 돈이 많고 세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육신의 그의 힘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육신에 주어진 어떤 빽이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을 삼는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좀 능력 있고 좀 출출하면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 사람 자체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 때문에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찰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시찰장을 하시고 제가 서기도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교회를 굉장히 큰 교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딜 가도 막 목사님을 막 세우고, 뭐 총신 대학을 가도 막 목사님을 막 세워주고 찾고, 그런데 퇴임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예? 자기는 거들떠도 안 보더래요. 그래서 비애를 느끼고 다시는 이런 행사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마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했냐고요. 네?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죄와 벌의 유다의 죄와 벌의 얘기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 바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결코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 웃음이 나오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막 내게 몰려드니까 내가 그 환경 속에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데 다 힘이 없이 이제 빠져버리고 다 힘과 능력이 내게서 상실할 때에 나를 진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른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인생, 그 인생은 결코 지금 떵떵거리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 줄은 모르겠지만은 마지막은 비참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복받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참 많습니다.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실을 보면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바로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그냥 내가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그 자체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나의 행실과 나의 행동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받은 인생이 돼야 돼요. 자,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봅시다. 7절과 8절에 그리고 결과를 봅시다. 결과. 저주받은 인생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6절의 말씀해 봅시다.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저주받은 인생은 그 마지막의 결과가 6절에 있어요.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좋은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다. 바로 비참하다는 것을 오늘 6절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받은 자의 모습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받은 것이라. 그리고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예요. 자, 여기 의지가 뭘까요? 의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얘기는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냥 내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의탁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뜻대로 해달라고 온전히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실까요? 아니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삶을 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온전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믿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의뢰가 뭘까요? 의뢰. 국어사전에 보면 굳게 믿고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의뢰를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냥 의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내 이 사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고민거리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의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의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 묻고 질문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오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했어요. 우리가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걱정거리 해결되지 않는 나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의뢰하는 거죠. 왜?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데 그 결과에 얘기합니다. 그 결과를 얘기해요. 그게 몇 절에 있어요? 바로 우리 읽었죠. 8절.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한 자에게는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여 가부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복받은 인생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좀 그 뿌리를 뻗치는 거죠. 물가에 뿌리를 뻗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한 사람은 우리가 말씀의 물에 적셔놓는 거예요. 내 뿌리를. 그래서 말씀에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고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와도 나는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네? 강박한 삶이 내게 닥쳐오더라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통해서 나는 더위가 오더라도 홍수가 가뭄이 오더라도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말씀의 물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걱정거리가 없어요. 그 결과의 끝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결실을 그치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결실을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물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오고 또 우리에게 닥쳐온 악한 환경들이 닥쳐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과가 뭘 얻게 되냐? 열매를 맺게 돼요.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행실과 행위를 통해서 보응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을 봅시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보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실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루리 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그 행위와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마음의 내용들이.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행실과 행위를 보시고 보응하여 주실 게 아닙니까? 네. 여기 그 행위를 얘기할 때에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위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고, 행실은 뭐냐?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행실, 결과를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로.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행위와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응하여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물에 뿌리를 내리고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서 서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죄악된 모습이면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얘기합니다. 11절에 봅시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냥 자고새가 낫지 않는 알을 품는 거예요. 이게 허망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쫓아가는 것이 그 알에 품으면은 그 알에서 새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자고새가 낫지 않는 알을 품는다는 얘기는 썩은 알을 품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중년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요.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불쌍해져요. 마지막에 불쌍해져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 것을 쫓아가서 오늘 믿고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복받은 인생, 세상적으로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드러내고 막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자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